이제 알바니아에 사회 가시는 이향모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바니아에 현재 한국인 선교사가 독신 여성이 2명 계시고 부부 선교사가 13가정이 있습니다. 알바니아 선교의 역사는 한국인이 그곳에 입국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 선교대회 때문입니다. 1992년 바로 이 자리에서 순쇠도 없는데 삼손처럼 머리가 긴 여자 한 분이 나타나서 갑자기 알바니아에 대해서 선교 정보를 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선교사가 알바니아 선교를 담당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아마 92년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독일에서 한국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독일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고 알바니아 소개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함께 울었습니다. 왜 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의 선교지는 독일이고 또 저 자매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고 나의 여자도 아닌데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알바니아 영혼을 위해서 우셨고 그 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바니아 영혼들을 위해서 우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독일에 돌아가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알바니아가 빠지지 않냐고 중심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서히 알바니아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5일에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알바니아를 향하여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밟았던 땅이었고 오스만 특히 지배로 말미암아 국민의 70%가 해교로 개종한 나라. 그 후에 50년 공산 독재를 당하면서 그 억압 속에 신음하면서 해교 70%, 정교회 20%, 가톨릭 10%를 가지고 있던 그 나라의 종교가 완전히 철폐를 당했던 그 나라. 1967년도에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포한 나라. 그래서 더욱더 저주받아 망하게 된 나라. 그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항에 가보니 수많은 거지들이 손을 내밀면서 $1 부르짖으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보니 폭동과 데모를 인해서 창문이 다 깨어지고
성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사나 학생이 전혀 교대가 없이 맨몸으로 와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듣고 가버립니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의약품이 없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없어서 한 바늘로 여러 사람을 주사 놓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치과 병원을 방문해 보니 환자의 손을 여러 사람이 붙잡고 발을 붙잡고 입을 벌려서 섞고 병든 이를 뽑아내는데 백열전등을 비추면서 마취제가 없는 가운데 그 이를 빼는데 환자가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릅니다. 의사가 내가 당신을 치료해 줄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순간에 저는 전율을 느끼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음식을 사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보니 식당이 없었습니다. 겨우 발견한 식당에는 파리떼가 날리는 음식을 파는데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독일과 알바니아를 비교해보니 천국과 지옥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독일은 천국이었습니다. 알바니아는 지옥이었습니다.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물로 잘 안 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는데 금식이 아닌 금식을 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어서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까닭에 저 영혼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저는 독일에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알바니아를 얘기하며 선교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복음은 전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막연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장기 선교를 하려면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장소에 모아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 286, 386 컴퓨터가 사라져가고 없어지는 시대에 그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면은 히트를 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고위 공직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외무부 장관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장관님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장관을 만나서 제가 당신 나라를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준비한 이 서류에 당신이 읽어보시고 알바니아로 번역해서 스탬프를 찍고 서명 날인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과정 디렉터로서 제가 최소한 5년 이상 그 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관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그 서류를 만들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에 비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한다니까 시장님도 공무원, 교사, 학생, 일반 모두가 잘 모르긴 하지만 너무 신기해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 교육을 실시하니 자연히 학교 교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회교 신자든 정교회 신자든 가톨릭 신자든 무교 신자든 그 컴퓨터 교육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에게 나도 성경을 배울 테니까 제발 입학만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그대로 적중해서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컴퓨터 열대를 설치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핵심 성경 구절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니 가정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 그 장소를 큰 장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독일 유학생 한인교회가 저에게 한 달에 2주를 비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모로부터 송금받는 생활비를 전략해서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일을 하도록 저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고국 교회나 미국 한인교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선교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밀어주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시는 후반교회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교지에 가보니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복통이 나서 밤새도록 뒹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지에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알바니아는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성도 있었지만 이제는 총성도 무뎌지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복음을 잘 수 있고 복음을 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